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겸손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럼 세 번째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겠지요? 교만이니라.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니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신은 늘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 나는 못합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주님의 겸손,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 어떤 겸손일까요? 무능과 겸손은 다릅니다. 주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겸손은 바로 이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자존심 내어 세우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낮추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나는 못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만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다 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겸손과 교만, 지난주에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히스기야가 어디서 교만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오랜만에 등장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히스기야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부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부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세력들이 없었겠습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놋뱀을 부수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사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문제는 자신이 교만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겸손한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겸손한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이후에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다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참 히스기야가 겸손하고 늘 기도했던 그 왕이었지만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이후에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 흥분된 상태에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보물고와 궁기고와 창고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죠. 죽을 병에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 바빌론 사신들에게 보물고 궁기고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궁기고와 보물고를 보여주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궁기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기들이 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신들 앞에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긴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고 궁기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기들이 있고 이런 보화들이 있습니다.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력으로 아수를 이긴 것처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러 왕궁의 모든 극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무기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날이 이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모든 보물과 군기고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많던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술잔으로 사용하고 성전 기명을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정직한 왕, 기도했던 왕,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 병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쉬게 되어지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재물을 보여주면서 과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보여준 그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친한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 모든 이야기를 다 했던 그 사람에게 때로는 뒤통수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 받는 것 아닙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어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고 내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속상했던 것, 너무 억울했던 것, 너무 원통했던 것,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 밤에도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밀을 지켜주시고 아픈 마음 사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늘 기도했던 왕이요, 겸손한 왕이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었고 바빌론 사신들에게 무기고 보물고를 다 보여주었다가 결국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초지일관 변함 없이 처음과 나중 또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고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한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